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때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유대인 여성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궁에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왕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궁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믿음을 전해주게 되죠. 에스더는 왕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게 되고 결국 왕은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며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고 좌절되게 되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더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저자였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며 당시의 궁중비사와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르드게 외에도 당시 궁중 기록을 다룰 수 있었던 인물이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가 혹은 후대의 편집자가 이 이야기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하죠. 에스더서의 수신자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이방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여전히 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고 민족적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함께하시며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로 보호하신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저자와 수신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공동체를 위한 변함없는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뒤 페르시아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때로 약 기원전 5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한 시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페르시아 왕은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1세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문제는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은 두 인물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일치하는 설명이라고 여깁니다. 먼저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하슈에롯이라고 발음되는데 이것이 페르시아어의 크샤야르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형태라고 합니다. 크샤야르샤는 고대 페르시아의 왕 이름으로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로 옮겨졌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하수에로와 고대 페르시아어 크샤야르샤 그리고 그리스어
크세르크세스는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의 언어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연대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동일 인물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죠.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페르시아 궁정의 화려함, 왕의 전제적 권력 왕비, 폐위 사건 같은 내용들은 모두 크세르크세스 1세 시대의 페르시아 궁정 문화와 상당히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시작한 대규모 궁정과 건축 사업을 이어받아 수산과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일부 학자들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포괄적 칭호였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크세르크세스 1세와 동일 인물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 환경과 구조를 배경으로 삼아 작성된 신앙적 문학적 기록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성경과 역사를 연결해서 읽을 때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 1세를 같은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역사적 맥락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으며 페르시아의 왕권을 강화하고 대규모 건축과 궁정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페르시아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제국의 전성기를 이어갔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기간은 대규모 건축과 궁정 문화의 발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수산과 페르세폴리스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왕국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궁정 문화를 세련되게 다듬었는데 크세르크세스는 이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웅장하게 발전시켰다고 하죠. 특히 페르세폴리스는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왕궁 건축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세르크세스는 새로운 궁전과 아련실, 대규모 기둥 회랑을 지었고 예술가와 장인들을 동원해 벽면을 화려한 부조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 부조들에는 각 속국의 사신들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과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제국의 힘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크세르크세스 1세의 궁정은 정치 문화적으로도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각 속국의 귀족과 관리들을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들여 충성을 다짐하게 했고 연회와 사치를 통해 왕의 권위와 페르시아 문화의 정점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궁정의 화려함은 성경 에스더서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 문화나 왕후를 뽑는 절차 등은 당시 페르시아 궁정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는 화려함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우스 1세가 추진했던 그리스 정복 전쟁을 계승하여 기원전 480년에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죠. 이때 일어난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귀국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정비와 궁정의 발전에 힘썼다고 하죠. 이처럼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는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웅장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시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 군사적 야망이 그리스 세계에서 좌절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페르시아는 여전히 고대 근동 최대의 제국으로 군림했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던 때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방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그의 왕궁은 수산이라 불리는 도시에 있었다고 하죠. 이 수산은 당시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곳으로 중요한 정치행정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의 궁정 문화는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 문화로 유명했으며 왕의 권력이 매우 강력했던 반면 그 권력의 변덕에 의해 신하들과 후궁들의 운명이 쉽게 바뀌기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장면은 이런 절대 군주적 권력과 고대 페르시아 궁정의 풍습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의 길이 열리면서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죠.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런 이방 땅에서의 유대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 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에스더서는 한 왕의 궁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맞이한 위기와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짧지만 극적인 전개와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깊고도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대인 공동체가 멸절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한 여인의 믿음과 용기로 살아남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인 와스티를 폐위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열어 나라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왕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왕후 와스티에게 자신의 잔치에 나와 미모를 뽐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와스티는 이를 거부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왕은 경노하고 와스티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이때 왕은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길러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유대인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의 눈에 들어 결국 새로운 왕후로 선택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반전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의 대신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왕에게 유대인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민족이라고 모함하며 왕의 인장을 받아 유대인 멸절 명령을 공포하게 되죠. 이 명령은 바벨론부터 인도로 이어지는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멸망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녀에게 왕후로서 왕에게 간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이지만 모르드게의 말에 큰 결단을 내리죠.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기쁘게 맞아주고 그녀의 간청을 듣게 되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며 그 자리에서 점차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며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멸하려 한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 사이 하만은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원하지만 오히려 왕의 눈에는 하만이 왕후를 겁박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세운 장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멸절 명령이 왕의 인장으로 내려졌기에 쉽게 취소할 수 없었죠.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되며 오히려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불임절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한 개인의 아름다움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책 안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건의 전개를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 그리고 하만의 교만과 몰락,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구원의 역사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교훈은 매우 풍성하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겉으로 보면 고대 페르시아 궁중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비록 이름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건과 만남, 결정들이 절묘하게 이어져가며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결단과 용기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에스더가 왕후로서 왕에게 나아갈 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다고 할 수 있죠. 이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길이 언제나 편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죠.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에스더도 처음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겼지만 결국 드러내야 할 때가 오면 담대히 고백했죠.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증언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심어준다고 할 수 있죠. 하만의 교만과 음모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 역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죠. 이렇게 에스더서는 화려한 궁중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사람의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